오늘은 성령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질문들이 꽤 되기는 하는데 한 분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문하신 분들의 질문 내용을 일단 하나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4개, 5개 정도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한 분이 4개, 5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일단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 사실은 이 질문은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통화를 자주 하면 전화기 소리만 들어도 전화 첫 소리만 들어도 여보세요 그러면 누구냐 이렇게 다 금방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과 평소에 대화를 자주 나누면 지금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이,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가 있고 악한 영, 마귀의 소리도 들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간적인 소리도 막 들리고 이게 막 뒤섞여 있습니다. 살아갈 때는 막 이런 것들이 막 엉켜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대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성령님 생각인지 다른 사람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이게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또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 생각인지. 그렇죠. 여기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조윤기 목사님과 그 아들 이야기. 이 말씀도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아들이 자꾸 조윤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나 그랬더니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런 말씀하셨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단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도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을 닮아서 비슷하게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어떻게 했죠?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은 영적 전쟁터다.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이 수많은 생각.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그러죠?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성령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알려면 성령님의 생각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합시다. 성령님의 생각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성령님의 생각의 특징은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내 마음속에서 감동하시는 건데요. 감사와 평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막 염려가 쓰나미처럼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걱정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염려 자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은 아닙니다. 모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막 두려움이 있었죠.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부터 나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전쟁터인데 염려가 떠나가고 감사와 평강이 임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항상 내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 두렵고 떨리고 낙심되고 흔들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내가 성령님의 지금 그 말씀 안에 성령님의 어떤 생각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감사와 평강이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미래와 희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빛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꼭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이 없으시겠습니까? 지혜가 없으시겠습니까? 빛이 없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생각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생각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데 그냥 단독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벗어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해석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을 자꾸 하면은요,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자꾸 성경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거나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의 특징, 사람의 생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면 어느 순간 이게 마귀 생각이구나, 이게 사람 생각이구나, 하나님 생각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곧 사람의 생각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음란, 도둑질, 탐욕, 살인은 미움입니다. 미움에서 속임, 음탕, 질투, 이런 것들, 비방,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생각의 특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영향을 받은 생각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마귀도
생각 속의 역사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에게 유혹하죠. 창세기 3장 4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평소에는 선악과를 바라봐도 별 감동이 없었어요. 감정이. 그런데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너 그거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그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야, 참 지혜롭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 욕심이 막 생기는 것이죠. 이게 마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겁니다. 마귀로부터. 그래서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자기 생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마귀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생각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세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2장 16절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지요? 바라봤더니 먹음직해요. 육신의 정욕이죠.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야,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이 세상적인 욕심과 이생의 자랑,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생각들이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사탄 마귀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싫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론 예수님을 존경하기도 했지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독립을 하게 되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왕이 되든지 큰 자리에 앉으면 자기들도 옆에서 무언가 좀 맡을 줄 알을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독립이 된다는 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생각,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의 생각은 아닌 거죠. 늘 사람은 사람의 일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마치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성령님의 생각이 뭔지, 사람의 생각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있으면 분별이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 생각을 생각하라. 사람만이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 생물체 중에 사람만이 자기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자기의 생각을 생각해요. 여러분 동물들이 자기 생각을 생각하면서 합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마귀 생각인지 인간적인 생각인지 그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동물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만이 자기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한순간에 바꿔놓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생각과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왜? 전쟁은 죽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생각 속에서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5만 가지 자신의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하시죠. 반짝인다고 다 황금은 아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반짝인다고 다 황금은 아니다.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팍 떠올랐어요. 반짝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판단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항상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적용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 감각. 이게 분별 능력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은요, 이 감각이 생깁니다. 영적 감각. 감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해요.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누구죠? 그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끔 이런 말이에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영적인 내 감각기관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면 이상한 거예요. 왜?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영적 감각이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느끼지 못하면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단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저거 이상한데? 이상한 거예요.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평소에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말씀은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람은 이 혼과 영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혼적인 생각인지 아니면은 영적인 생각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딱 분별합니다.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 이게 혼적인 생각인지, 또 영적인 생각인지. 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그 혼이 생각이 마음이 영향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속에 있는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생각과 마음이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육체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은 내 안에서부터 온 성령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하시기를, 여기 성경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 생각하면 판단이 쉬워지는 거죠. 아, 그렇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이렇게 이어가 가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지 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이어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삭을 번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지 않겠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세미하고 정교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강한 바람이나 지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또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때까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든다는 심정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3번 기도하신 후에야 분명한 판단을 내리시고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성경 구절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민망해서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좀 깨어 있어 달라. 함께 있어 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십니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인 고통, 또 십자가에서 그 수치, 이런 것들을 다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과 순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다 잠만 자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구나.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세 번 기도하시면서 여러 생각들,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죠?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해야만 된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함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중요한 일일수록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정확한 이야기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일날 공동 식사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79명, 80명이 몇 명이 이렇게 확진자가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겼다고 하고, 또 그제는 50명이 또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식당을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식당은 1m 간격으로 이렇게 유지되기가 어렵잖아요.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침을 튀기면서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대체 어떤 여러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5만 가지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막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또 알아보니까 또 호서고등학교 같은 데는 식사 시간이 2시간이었대요. 2시간. 왜냐하면 거리를 뛰고 또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먹을 때도 이렇게 뛰어서 앉아서 먹다 보니까 2시간 걸렸다고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심지어 말씀하시고, 어떤 성경을 보니까 돌들도 소리친다고, 뭘 직접 돌들이 소리친다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편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다 전화를 했어요. 당진의 목사님들, 또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 전화를 쭉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그분도 5월 31일 날 이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취소를 했더라고요. 당분간 취소를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아예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아예 식사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한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만 다 들려서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식사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분은 식사를 하는 그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 얘기를 들어봐야지 판단이 될 것 같아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는 식사를 이미 했어요. 벌써 한 달 정도 이미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되도록이면 식당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 바뀝니다. 자기는 식당 문을 열고 또 역시 밥 나눠 먹으면서 저보고는 식당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는 열면서 그러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들하고 또 상의를 했습니다. 몇몇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김기성 장로님은 선임 장로님이시니까 또 다른 장로님들, 제가 장로님들 10분하고 다 일일이 다 통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몇몇 장로님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또 김기성 장로님 또 다른 장로님들하고 또 상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냐고 알았다고 제가 일단 들었고, 또 이제 우리 교육자들 이재현 목사하고 또 상의도 한번 하고,
또 그 다음에 아내하고도 얘기하고,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시간이 2시간 걸렸습니다. 2시간. 2시간 동안 계속 물어보고 그러면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야 되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의 특징은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감사거든요. 평안이고 감사입니다. 미래와 희망이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또 성경 말씀과 이렇게 다름이 없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교회에 평안을 주고 또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나 생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식당 여는 거를 연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문자를 만들었어요. 문자를 띄워야 되니까 또 이제 다 이제 식사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문자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임영희 전사님 이제 문자 발송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 놨어요. 좀 긴 문장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내용도 설명을 또 붙여가지고. 그렇지만 발송을 안 했어요. 왜 발송을 안 했는가? 밤새 생각을 좀 더 하려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생각을 하려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정상화하고 또 교제 친교를 열자 그랬는데 막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쉽게 바꾸면 됩니까?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하려고. 그렇지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단 조금 6월 달까지 우리가 이제 40일 작전 기도하면서 그 기간 안에 정상화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런 또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뭐 당장 꼭 이때만은 아니잖아요. 이때만. 뭐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뭐 6월 안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도 그냥 밤에 이렇게 뒤척이면 생각을 하니까 뭐 그래 뭐 꼭 뭐 이번 주일만은 아니지. 뭐 6월 달에 할 수도 있고 6월 마지막 주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편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요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 안에 생각하고 또 들어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도 3번 기도하면서 판단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냥 쉽게 막 너무 빨리 생각하고 속단하고 막 결정해버리고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남자들은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막 덜컥 막 어떤 것도 사고 결정해버리고 행동하고 막 움직이고 막 이러거든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과감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한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하는 과감한 결정들은 대부분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일단은 잠시 멈추어 서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 짧은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각을 말씀 안에서 늘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늘 주변을 돌아보면서 전체적인 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생각, 또 이런 면, 저런 면, 또 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저때. 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질수록요, 여러 가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박명근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장로님은 생각이 깊으세요.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몇 마디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밤새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를 하세요. 회의할 때 얘기 안 하세요. 어떤 경우에. 그리고 밤새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이게? 그때 뭐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해서 막 말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회의 시간에 막 자기 생각을 막 쏟아놓고 막 어떤 화도 내고 막 열도 내고 막. 그런데 한번 뱉어놓으면 그 다음엔 주워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방 장로님은요, 되도록이면 말을 회의 시간에는 줄이세요. 평소에는 좀 말씀이 많으시긴 하지만 그것도 감사하죠. 지루하지 않게 제일 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회의할 때는 말이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날 얘기하세요.
또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지혜와 능력이, 분별력 있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잘 되고 더 잘 되고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